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석 연휴를 기간을 맞이해서 추석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가족들과 친지들 또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율법을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해준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복이 어떤 복인가 한번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거를 이 신명기 중에서 이거를 대표로 했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올라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비를 내린다는 건 이 광야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겐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뭄이 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가 와야지 목축도 자라고 물도 고이는 거죠. 근데 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대.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내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가 복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기 틀렸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인생의 독본인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삶에서 굉장히 지침서 되는 자문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다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본능을 요구를 이기는 사람이다. 절제하는 능력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특히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뭐 톤을 달지 말고 무조건 감사다. 내가 불행해도 감사하고 또 행복을 줘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즉시 떠나라는 관계를 맺지 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불만 하잖아요. 아우 내 인생가 어떠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말과 행동과 삶의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빨리 끊어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올 한해 지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불편해하고 뭐가 좀 요구되고 뭐가 잘 되고 싶은데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행복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시간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난 불행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 불행을 그 저주를 그 아주 아픔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삶이 행복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짐이 되면 안 돼. 짐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행복해야 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하는 거 뭐 하면 목사님이 전화 오는데 카톡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지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신앙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주어진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없다면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음식이 한 수 차려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매첩방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음식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걸 먹지를 못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는요 먹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얘기를 안 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없는 거 먹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맛있는 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아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제가 종종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치아가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주택도 있고 좋은 뭐 침대도 있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게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뭐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삶에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하는 감사하며 사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조그만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에서 감사하지 말고 작은 거.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하려면 감사하다고 자꾸 말을 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자꾸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세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행복에 감사하면 그 행복이 저절로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나에게 다가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금 베풀어진 행복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감사라고 할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그렇죠. 감사하십시오도 아니야.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관두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다 감사를 생활하고 습관하셔서 정말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소유에 크게 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뭐 150평의 집에서 살고 뭐 집에 가면 빛과 번쩍하는 뭐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어떨 때는요, 큰 집을 보면요, 어떨 때 참 저 청소 누가 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 뭐 청소도 안 하면서 청소 노릇이 저걸 한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적당해야 돼. 적당하면서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에 크게 달린 거예요. 정말 집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뭐 한 평짜리 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잠을 잘 때 10평에서 자는 거하고 한 평에서 자는 거 차이가 있습니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침대에서 자지만 침대 평수가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평 정도. 거기서 밤새도록 뒹굴러. 옆 침대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행복하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셔서 정말 감사가 하늘에 묻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다윗은요,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15살 전후의 젊은 청년으로서 이 사울 왕의 스토커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계속 도망다녔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어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맨날 전쟁만 해서, 전쟁이 끝나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도 그 짬짬이 그 길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뭐 큰 은혜도 있고 작은 은혜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아? 그러니까 감사를 늘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올 한해 한번 생각해.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나는 올 한해 하나님에게, 식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석이라는 게 감사 명절이 아닙니까? 그죠? 참 이 밝은 대보름날, 오늘 대보름 보겠네요. 날씨가 좋아서 대보름날 안에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날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근데 절기를 맞이하셨는가 보대요. 올라가셨는데 어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정말 이거는 무슨 얘기면 이 문둥병이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간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 문둥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명적인 불치병을 걸면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딴 거 생각 안 나요. 이 사람들은 문둥병을 고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일을 보시고 긍휼하게 보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참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들 문둥병 다 낫다. 그러니까 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사실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걸렸다, 낫다를 확인받은 다음에 사회생활 같은 아니면 문둥병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이제 뭐라 그럴까,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럴 때 들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제사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는 거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로 끝나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0년 후에 이런 큰 홍수가 나리니 방주를 지어라. 거기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그 큰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근데 이들이 별 조금만 믿음이 있지만 믿지의 본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너무 기뻐서 즉각 자기들의 갈 길을 갔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 같아는 빨리 제사장으로 달려갔겠죠. 왜냐하면 동의를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갔었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따로 외곽에서 살다가 친구 또 부모님, 자녀, 아내를 만나러 가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10명 중에 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사람 취급되는데 문둥병 걸렸을 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사마리아인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기 낳은 것을 보고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할 일은 제사장이나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감사라는 건요,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죠? 깨닫지 못하면 뭐 당연히 나한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을까? 바로 그 얘기죠. 자신의 받은 은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신의 받은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뭘 감사합니까? 물어봐. 도대체 뭘 감사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당신이 살아서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돋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죽어요? 돋보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감사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큰 소리로. 그래서 10명이 다 병이 났어요. 그런데 감사의 길목에서 이들이 둘로 갈라져요. 9명은 제사장으로 달려가고 1명은 예수님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건요, 깨닫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면 그 축복으로 변하지 못해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축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지 비로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깨달으면 많이 감사하게 하고 적게 깨달으면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요. 아,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눈은 복된 눈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복된가 안 된가 봐봐요. 복된 눈 가지고 계세요? 별 일 없나 보네. 자, 일상에서 감사를 깨닫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해서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결국에 그 은혜가 거기서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고생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감사를 낳고 감사가 낳고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덜 사람이 밖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상관을 보지만 쉽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감사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직 한 가지 이유죠. 그거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라는 단어는요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 하시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누가 뭐 땅콩을 하나 줬어, 하나를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땅콩 먹고 싶은데 하나를 갖다 주니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고 한 10알 주지 왜 하나만 주냐. 불평하면 그건 안 돼요. 땅콩 얻어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은혜, 받은 은혜가 있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이걸 잠깐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우선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물결 흘러가는 대로, 바람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감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래. 나중에, 다음에 그러면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가장 자기가 실패하는 사람 중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겠다. 시간 남으면 하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요 즉각해버려요. 할 건데 왜 미룹니까? 그리고 욕을 먹고 계속 조척을 받아요. 그럼 신경질 나잖아. 그게 나게 불행한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는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요. 안 할 일 아니잖아 결론. 이게 결국에 손가락질 받는 게 그런 일이에요. 감사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지 말고 이렇게 미리 다음에 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어떻게 해서 깨닫는 마음에서 신경하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에서 하니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뭐 감사해라 강요하고 누가 조건을 붙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감사할 때 감사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지혜를 놓치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하늘의 복을 내리는 여는 열쇠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문이 딱 닫혀버려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해서.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고요. 못 될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 잘 됐는 게 우연히 도와주셔서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디 엘진이라는 어떤 배가 침몰했는데 그 배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니까 사람이 막 떨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가 침몰한다는 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수영을 잘하니까 들어가서 17명을 구해내고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영웅. 17명 구했잖아요. 그러면 17명은 생명의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 뭐라고 물었냐면 17명을 건져주셨는데 몇 명이나 병원에 와서 찾아왔습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섭섭한 듯 하면서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섭섭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섭섭한데 하나님도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는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칭찬해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야, 왜 너만 여기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 감사하니까. 자, 그러면 뭐냐? 감사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죠? 여러분 아침에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왜 눈을 떴지?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 떴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얘기해요. 오늘 하루를 주시고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뜬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아마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 또 우리가 내가 밥으로 내 손으로 밥을 먹었던 걸 내가 감사해요. 응? 아마 오늘 어디 가시다가 팔이 부러졌어. 먹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을 네 발로 걸어갔다 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병원에 가보면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꼭 간병인이 모시고 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신 받아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참 감사한 일이죠. 큰 병 없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설교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쁘니까 어때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놈이 감사할 일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도와줬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사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백은망덕. 한번 따라해봐요. 백은망덕.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의 법칙을 아세요? 솔로몬의 법칙은요. 열왕기상에 보면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다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기브온 신당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는 거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네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그런데 거기 열왕기상 3장 6절 10절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요. 좀 독특한 말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그동안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전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이렇게 나라가 잘 안정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것을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때요? 감사를 받고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 모든 부귀의 영화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잘하면 땡 잡는다. 진짜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를 잘하면 땡 잡는 거다. 땡은 이럴 때 잡는 거예요. 폼이 아니에요. 잘해야지. 감사 못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기름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난 큰 은혜를 받고 싶다. 이 하나님은요 요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보면 조그만 것을 미끼를 던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조금 더 큰 걸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 줬는데 감사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오늘 용돈을 줬는데 1,000원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큰 소리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10,000원 주잖아요. 더 큰 소리 들으려고. 안 그래요? 이번 추석 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주세요. 이 감사하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뭐 주는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법칙은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구할 때는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를 아는구나. 그럼 축복받기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 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죠. 사실 9명의 문둥병자는 어땠어요? 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60만 구원했어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병 낫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병 낫도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육신의 병도 났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누구랑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예수 믿느냐? 교회 가면 10만 들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뭔가 무식이 통통 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도요.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서가 됐을지도 모르고 뭐가 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보는 거죠. 근데 지금도 후회를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180도 다 깨졌습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지금 처음 등록하신 분이나 얼마 되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셔서 이 영생의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있죠.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드려야 돼요. 감사로.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의무로 드리지 말고 감사로. 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그냥 의무처럼 나 교회 다니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이런 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 믿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예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진짜 지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죄 짓고 죽을까 죄 짓고 꼭 하지 말라는 건 그냥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꼭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기른 게 아니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혼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마치 범퍼에다 이렇게 붙는 마중물 같아요. 마중물 같아서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조그만 거에 감사를 하면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대가 달라서 그랬구나. 우리 때는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되는 게 아시죠? 찌각찌각. 이거 신기해요. 진짜 물 부으면 막 하면 물이 나와요. 이거 요새 사람은 경험을 못하지만 옛날의 사람들 아마 펌프를 경험해 보시라면 다 옛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요새 사람은 몰라요. 저기 20대 청년들은 펌프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인터넷 지금 검색합니다. 막. 근데 이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찰스 스폴츠 목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라.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라. 그러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뭐 촛불, 달빛, 햇빛도 필요 없는 영생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감사만 하세요. 감사. 오늘부터 여러분 친척을 만나든 부모님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감사하다. 오늘 만나서 정말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떨떨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 감사한 거죠.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이 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자꾸 하면 더 큰 감사가 나오고 점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자꾸 하면요 불평 자꾸 점점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즉시 관계를 끊어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안 쳐다보네.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감사함으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는 거죠. 왜? 난 병만 나은 줄 알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부에 있던 유명한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은 늘 범사에 조그만 일에서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또 친척집으로 또 여행도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